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조언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불러오셨고 또한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어떤 모양 어떤 뜻 어떤 이유와 까닭이 있든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거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의 보일러 있어서 있는 것 알게 하옵소서. 나의 니케노라이를 일세에서 너의 영혼이 복되고 너의 삶이 복되기 위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 만물을 줬고 너희 마음에 사랑을 주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축복을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을 줬으나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서 내가 치고 두들기고 멸하고 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진과 해를 통하여서 한꺼번에 죄 없는 사람까지라도 거기에 있는 자들을 한꺼번에 말아 멸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똑똑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같이 친다는 말이니라. 악한 자 옆에 있다가 선한 자도 같이 죽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야 될 것인데 너희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것만을 위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은 나는 그 불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아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염려하고 자기만 잘 살고 싶고 자기만 살고 싶은 자를 나는 멸하고 진멸할 때에 그 옆에 서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치고 함께 망하게 하고 함께 멸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신이고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고 있으며 너희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심령으로 짓는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니라. 너희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좋은 뜻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칠 적에 너희 육체도 망하는 것이고 육체를 치면은 그 영도 함께 망하는 것이니 이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죄가 없어야 될 것이고 너희 심령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심령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너희 심령을 드린다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도 살고 남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사는 것이 되겠지만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멸해서 완전히 진멸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철저하게 진실로 심령으로 회개하고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여 게놀라이로 세이세이서 너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른다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 심령에 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그 심령에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저주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 살펴봐 너희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내가 바랍니다. 예수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할 것이 있으나 너희 심령이 아직도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배역한 것이 있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너희 허물과 죄를 진실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대여 게랄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증거하여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향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한 것이 있사오니
오늘도 모든 것을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증가하여 저들이 후에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 됩니까?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손 들고 세 분 감사하시고 함께 봉독하신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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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나를 보내달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인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율관을 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묘관 요관을 썼더라. 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는 것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한 여자라고 하는 건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되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되고 또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어요. 예,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발 아래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 발 아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발 밑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모든 사람의 발에 등불이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이 등불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하죠.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을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것저것 무시하는 이런 저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달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종들을 무시하는 저사,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는
자기 가족 중에서 머리된 자를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그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이것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있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하는 것은 12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항상 앞에 12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12천사는 항상 12지파에서 오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7천사가 섰다는 것은 첫날부터 7날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천사들이 되는데, 이 천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천사도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증거하는 천사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천사가 나오고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합니다. 그러는데 그 12별의 면류관을 썼는 것은 왕을 상징하기, 땅에서는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들을 모두에게 씌워주는, 예배에 참석할 때 면류관들을 쓰고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본인들의 머리에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오늘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원장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게 되죠. 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가 있고, 또 나라에서 대통령이란다 옛날에 임금들이 있을 적에 결혼식을 할 때, 또 왕이 어떤 대례를 할 적에, 또 세자를 책봉할 때 세자에게도 이렇게 앞에 출렁출렁한 걸 이렇게 못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 뭐 그때 이제 김명훈 목사님 말씀해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그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쓸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고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각자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어찌 이제 우리가 그 회의가 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막 쪼이면서 아파요. 지금도 있는데요. 보는데 이 꽉 쪼여서 아파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옛날 임금들이 썼는 금관 있죠. 예, 금관이 이 머리에 꽉 쪼이도록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네가 어디서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죽었느냐 하니까 어디서 죽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안 하고 다시 또 두 번째 다시 보여줄 적에 예배 그걸 회의를 마치고 나선가 했을 적에 가야 금관 가야라고 그랬는가 이런 어저께 올 적에 이제 그 휴게소에 들렸을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이제 구원해 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모든 이 말들은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했는 일들을 세상에서도 임금으로 할 때게 했다고요. 지금은 임금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삼국 통일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그때 왕들이 썼던 것들이 근간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이재님 목사님하고 다닐 적에는 해안가로도 갔고 또 일로절로 이제 물어보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가고 싶은 데가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다니면서 참 편하다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또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소원하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 꿈을 가졌다고. 그래서 한번 물었을 적에 소원하는 것이 때가 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하던가 위해서 이제 전국으로 가고 싶은 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했는데 이제 자기가 소원했던 것은 자기로서는 안 됐지만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왔을 적에 14일 동안을 돌면서 했죠. 근데 더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갈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일을 하면은 나는 내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소리 안 하고 그냥 마음 먹고 있던 거를 그것을 아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게끔 하신 거거든요.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식 목사님 왔을 적에 중앙으로 제가 이제 용어를 사용할지 모르고 말을 못하니까 그 전에 계속 이제 우리가 북두순방할 때도 해안가로 돌았고 또 중간중간 나갈 적에도 주로 해안가로 갔어요.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이렇게 해안가로 갔는데 그 짝으로는 우리가 댕겼으니까 중앙을 한번 치고 내려와봐라 이렇게 목사님이 한 거예요. 중앙 쪽으로는 우리가 가수를 많이 댕겼지만은 중앙에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도 알아들어야 되고 또 무식한 자를 불러서 사용할 때에 유식한 자를 통해서 놔두는 것도 그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지금 20년 넘겨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하면은 내가 그냥 대충 줄거리만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도 그걸 찾아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그걸 안 주셨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는 거고 할 줄 안다면 내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하죠. 시키겠습니까? 내가 다 하지. 예, 남을 시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을 남기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어디 가게 되면 같이 동행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만 무조건 한 번 간 데는 안 간다 난 차에 있을 거야 하고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는데 내가 댕길 수 있으면은 같이 댕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보내는 것보다 제가 같이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못 하는데 나가면은 또 대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경할 거 구경하지 못하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은 신경 쓰고 입고 있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누구 뭐 보고 싶은 걸 보든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갔던 거고 영화에 봤거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거나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을 뭐 그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제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피하고 안 가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댕기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제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실크로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텔레비를 보고 텔레비사가 얼마 안 됐을 적에 실크로드를 간 거예요. 봐서 중국의 물건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데도 아니고 차가 있는 데도 아닌데 낙타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이 그 물건이 세계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한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팔만대장경도 이제 합천 행사도 갔는데 팔만대장경도 이미 다닐 적에 거기서 이제 봤죠. 가서 구경했고 다 댕겼다고. 내가 댕길 수 있을 때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댕기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요번에 이제 이상식 목사님만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마지막 5분을 놔두고 이제 목사님이 뭐에게 끌려가듯이 막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가는데 벌써 가니까 문을 닫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이 온다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문을 닫아서 그래서 목사님만 이제 혼자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강 원장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저도 봤죠. 그럴 때 근데 그게 상당히 이 계단이 높고 그러는데 못 가겠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댕길 적에 참 높다도 생각 안 해봤고 힘들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했는데 그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가고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같이 간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가 없죠. 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미 내가 젊었을 적에 청년 때 가봤고 나중에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가보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댕겼어요. 근데 지금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댕길 수 없으면 나도 힘들고 나를 붙여가고 댕기는 사람도 힘들고 내가 딴 사람을 붙잡고 가죠. 가면 팔이 끊어져라고 아파요.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파야 되잖아요. 내 팔이 끊어져라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휠체어를 타면은 이게 우리는 참 이게 휠체어 타고 댕기게끔 잘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탔으니까 탔을 적에는 끝까지 밀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 여기는 내가 걸어갈게. 그렇게 해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걸 밀어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무게가 있잖아요. 이게 바퀴가 잘 안 굴러갑니다. 전에 강 원장님하고 이제 세계여행 났을 적에도 유원지를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안 되겠나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뒤로 가요. 뒤로 가가지고 혼자서 자꾸 쭈글거려요. 다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네. 뒤로 가네. 뭔가 걸려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걸을 수는 있었는데 걸음이 앞으로 안 나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럼 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몇 번 가본 데는 제가 안 가게 되죠. 안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상대의 힘드는 것도 알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좋지 누구 같이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내 말을 하다가 보면은
김희경 목사님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타긴 타야 되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그러면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정하고 갈 수 있는 거는 뭐냐니까 내가 못 가기 때문에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죠. 답사 몇 명이 나갔을 적에 답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못하니까 못 가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 억지로라도. 그래서 거기에 갔을 적에 그때 강원장님이 저를 이제 휠체어를 몰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김미국 목사님은 걷고 나만 휠체어를 탔을 거예요. 원장님을 죽일 뻔했어요. 그때 이제 그 갑선성하고 이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태워주는 거는 내가 걸어가다가 타다가 이게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안 되면 안 주고 지팡이 삼아 짚고 할머니들 하는 거 그걸 사놨잖아요. 근데 이게요 나갈 적에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나갈 때 이거를 다 까먹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내 방 앞에는 눈에 보이면 가져갈까봐 해놔도 안 가져가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언젠가 자기 앞에 닥칩니다. 눈 한 번은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기억됐던 것들은 두고두고 언젠가는 사용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될 적에 할 수 없을 때 가서 생각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이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면류관을 썼더란데 12별이 나오고 면류관이 나온다 했어요. 별을 여러 가지로 오늘 합산해서 말씀한다면은 받은 은혜, 직분,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별.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귀를 밝게 비춰주지 못해요. 별처럼 별은 그렇게 수없이 많고 달은 하나지만은 달은 귀를 비춰줘요. 옛날에 불이 없을 때 달밤에 바느질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별이 있다 해서 땅을 비춰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갖가지로 갖고 있는 직분이 있다 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비춰줄 수 있느냐? 자기에게 당한 의무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인 양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별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큰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왕을 가리키는 거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다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보여줄 때 보면은 싹 다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거 없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예배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세우면서 말씀을 하는데 순간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들을 제하지 아니하고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에 대한 것이 나타날 적에 불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이 불을 토한다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돼요. 내 것이라는 거.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보면은 진짜 불이 막 나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애를 노이나 길렀잖아요. 노이나 길렀는데 애들이 싸우면은 내 자식을 때려가지고 데리고 와. 죽은 그네는 지가 안 했고 애가 먼저 때려가지고 지가 얘를 때렸던가 봐요. 그 엄마가 나와서 야단을 치더라고. 그 내가 우리 애를 때려가지고 오니까 얘가 분해서 발발발 떠는 거라. 지가 내 머리까지 이렇게 딱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을 때려가지고 들고 와. 여기 이렇게 한다도 형식과 외식이 아니에요. 애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한다고. 진실로 내 새끼니까 아까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해서 누구든지 자기 거면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너희나 길렀는데. 가다 보면 한 번에도 걸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 무식하고 우악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나는 매를 맞고 돌로 가지고 대가를 깨더라도 뭐 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하대. 참 무서운 소리 한다. 그래서 그무의 그 자식이라 하더니만은 바로 밑에 시동생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고 나면 진절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기 손주한테 그런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무서라. 왜 충신이 있고 열사가 있겠어요? 열사는 자기 생명을 불태우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가씨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불타서 죽으면서까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죠. 여러분들 배워서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기도 내용이 뭐래요? 내 거라는 걸 찾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거. 나는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너희 심령 속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본다는 거야.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의식이 있을 때는 참고 견딜지 모르죠. 그러나 속에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참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내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는 인성을 가지고 왔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봤을 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심지어 뭐라 해놓냐면은 예수님을 신이라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 목사님 손 들었어? 안 보여? 네. 이단은 예수님 보고 신이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온 줄 알고 제자 중에 엄마가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들을 좌회전 우전 앉혀달라. 너희가
오해를 했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외롭고 힘드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겠어요? 죽으라고 그랬는데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 마음이나 생각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요 못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체가 다 내 수하에 있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그게 밥이 돼요. 저 사람 미워서 밥이 돼. 싫어서 밥이 돼. 좋아서 밥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다 줘야 될 형편이지 내가 받아야 될 형편이 아니에요. 손톱만큼이라도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장남이 돼도 장녀가 돼도 장녀지만 장남한테 결혼하고 오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남편도 의지하지 못했잖아요. 의지하는 건 아니고 그 무거운 거 한번 여달라 해도 네가 해라. 내리달라 해도 네가 해라. 그거 원망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지금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어찌 그것 좀 안 이어주노? 어찌 그것 좀 안 내려주노? 없었어요. 끝냈어. 뭐를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긴 하는데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 그래서 힘들어도 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려. 손톱만큼이라도 의지하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지하다가 팬통 쌓이면 그러지고 이혼까지도 가요. 항상 다투고 나무라는 거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왜 남한테 상처 주냐,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참 저 사람 무시하고 말하는 저자가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왜 이혼 안 해주지? 이혼해달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이혼을 안 하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십 년 전에 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놓지 않는 이유는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미워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따지고 보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처신하느냐 이 말인 거야. 왜 남한테 상처를 주냐, 왜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왜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심령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 안 하는구나. 일을 하면서 때가 됐을 땐 끊으라니까 끊었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살펴보려고. 원망이 왜 나오는지, 불평이 왜 나오는지, 시기질투가 왜 있는지,
뭐 때문에 부부간에 찌지고 뽑고 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오는 건지를, 무엇에서 시작돼 갖고 나오는지 그거 찾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원장 자기 자신을 자랑하더라. 하나님 자랑 하나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된다면 여기서 일 못해요.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잘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못한 거는 주셨는데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저께 어디서 뭐 하다가 그 말이 나와가지고 생각했어요. 왜 다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갈까? 정말 이것이 영혼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생각해보고, 이건 영영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어요.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다칠 적에 그 여러 번 기도했어요. 이분이 서비스를 한 2번인가 바퀴를 2번인가 더 돌려줬어요.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걸 5번이라면 7번을 돌렸거나 했는데 그 막판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비스만 안 했더라면 내가 다치질 않았을 건데, 그분은 내 다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해준 거예요. 서비스를 해준 건데 막판이고 그렇게 해줬는데 왜 그럴까? 그때 다칠 적에 들어왔는 원수가 있었는 거야. 나한테는 원수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냐고 하니까 그때 들어간 거 아직 안 나갔다. 그러면은 이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고 뭐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있습니까? 하니까 또 있다 소리는 안 하셔요. 근데 이 말 왜 해요? 안 했지만은 언젠가 때가 왔을 때 또 나온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자꾸만 이 목사님이 김 집사님이 있던 집이 어디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서 저 집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드만 저 집이 묶인 거 있다는데요. 몇 가지 말을 했어요. 네. 저 집이 많이 묶였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들으면은 내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은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러 차례로 묻기도 하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묶인 거 많다는데요. 저 집에 묶인 게 많다는데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묶인 게 많다는데 묶인 게 뭡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한 몇 가지를 이제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맞고 그런 일이 있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거 이제 묶인 거 풀어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있으면 놔주세요. 막힌 거 있으면 뚫어달라고 했는데
묶인 것은 있는데 심지어 그 마지막에 그 집에 죽어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 하니까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내가 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없을 때도 이 양반이 굉장히 좀 집사님 집에서 애를 먹였어요. 막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전화가 왔을 때 뭐가 하고 싶은가 물어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 집을 사고 싶다. 그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연세는 많은데. 근데 죽어도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라 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그 계약하는 날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이 많이 채갖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했던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도 거기 묶여 있는 거야. 죽어도 그 집에 살고 싶다는데 진짜 그 집 그 장관 안 치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도로 다 우리가 다 내줬죠.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손해를 보고 그냥 내준 거죠. 예, 지금 내주고 보니까는 잔금도 안 치고 우아래층에 물건을 다 갖다 여놓는 거예요. 아래층만 얻었는데 아래층만 그거 했는데 세상에 그 잔금도 안 치고 우아래층을 다 물건을 갖다 여놓고 이래가지고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했는데 거기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이 집을 사고 싶다 하더만 말대로 그래서 이게 묶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도 그 영혼은 그때 이제 구원시켰는데도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이게 있어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이제 이상식 목사님 안 갔으면 이게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기도해가지고 그거 풀어내고 근데 이게 때가 됐을 적에 죄를 짓고 그 죄를 바로 3시간 안에 회개하면은 사해준다 그랬어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 죄가. 그러는데 3시간이 넘으면 따블따블 돼가지고 3년, 6년 이것이 따블로 올라가 15년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우리가 살인을 해도 15년이 넘으면은 하루만 넘어도 그 사람 잡아도 감옥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다시 15년 전에 이걸 다시 해야만이 이게 그대로 또 연기가 되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15년 하면은 그 뒤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용서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회개하는 것이 그 시간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에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또 그대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도 우리가 아무리 회개 안 해도 회개를 하고 죽을 수는 없다.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들으면 이 말씀이 나와의 관계에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될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아. 뭐 죽인다 하든 살린다 하든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신경이 안 쓰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 그거 의문점이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를 다 회개는 못하지만은 양심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여기는 애고 어른이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시킬 적에는 영성훈련 가르치고 시킬 때는 살면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해요. 기대치가 없다면 처음부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졌어도 나를 처음 정말 한 12년 10몇 년 만에 만나도 먼저 그걸 확인하게 하시니라고 그러시는지, 원장님 지금도 원장님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줘서가 아니고 하고 있다는 자체,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구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어떤 데는 먼저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성령이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요. 먼저 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기분 나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배이죠, 몸에.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적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기도해 줘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12별 각자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럴 적에 자꾸 은혜를 더 주셔요. 따라가려니까 뭐예요? 자꾸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면 죄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은혜를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은 나갔던 것들 왕창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쩐 여기 이제 세영이 아빠랑 엄마랑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서 기도했을 적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제가 여행 중에 전화를 받았을 적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받은 것이 있고 그러했는데, 기도하라서 기도했을 때 또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까발래요? 사실대로 말을 하래요. 가서 회개하고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죽을 죄를 졌다 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밖에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살 수가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지 못하면 다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다. 너희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번복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다 죽이려고 작정했다. 다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요즘 차를 타고 다니죠. 차에 한꺼번에 타고 갈 적에 차 사고를 한꺼번에 죽이려고 작정된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얘기할 적에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가 나가면, 요 방문 앞에서 나가면은 네한테서 나간 거 그대로 다 들어간다. 수도 없어요. 밖에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 안 하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이것들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으니까 얘기를 했죠. 한 사람 속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맡겨버렸기 때문에 원수들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이기려도 못 이겨.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고 예수님이 한 번 하시고 성령 한 번 하시고 세 번 물었을 적에 세 번까지 하고 나면 똑같이 답이 안 나와요.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물었을 적에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다음 말은 딴 말 나옵니다. 똑같은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갔던 건 다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가면서 바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차 타고 니 갈 거다. 가다가 사고 날 거다. 했다고요. 이게 제가 하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가라고 하니까, 내 잘라고 가라니까 너. 다리가 안 들어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벌로 듣지 말라고요. 전에 이영모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을 적에 딱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중에 내한테 섭섭함이 샥 들어오더라고요. 안 없어집니다, 제 마음에서. 그래서 왜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왜 안 될까? 오래 있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섭섭하다.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냐고. 요하나님이세요? 아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다 했는데 그 섭섭함이 얼마나 할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네가 섭섭한 게 아니고 내가 섭섭하다. 그 나는 충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가 했는 것이라면 그렇게 안 됐겠죠. 무서워서 사지가 벌벌벌 떨리더래요. 저한테 와가 그래요. 무서워서 사지가 벌벌벌 떨리더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수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물으니까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섭섭함을 풀지 않으신 거예요. 회개하고 뭐 했어도. 이 말씀 믿어서요. 이름까지 불러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섭섭함 때문에 내가 총동원 시켜봤어요. 집사님의 입장,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섭섭하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현주가 뭐라고 할 적에 섭섭함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이 들어오네? 그랬더만 현주가 내 얼굴을 살폈던 거예요. 엄마 그것과 삐끼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래! 근데 지금도 이거를 지금 물어봤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내 맘이 아니었어요. 원장은 좀처럼 섭섭하거나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영이 그렇게 하셔요. 자기 마음이라면 회개하죠. 안 없어져요. 영이 흐르시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 해방하지 마라 그러는데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을 섭하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세세히 말은 못하지만은 누구나 자기를 찾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면류관, 금면류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겠어요?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는데 살 수 있어요? 목숨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아무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가 사 먹으라 그랬어. 돈 없이 값 없이 왔어. 여러분들이 돈 갖고 와가지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값도 없는데 무엇을 사 먹습니까? 그랬어요.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각자가 여기까지 왔을 적에 주시는 거라.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라.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밖에 나갔을 때는 사람들을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주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돈으로 주고 사요? 여러분들 목숨을 준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꼬라지를 했는가 생각해봐라 그런 겁니다. 지금. 무슨 꼬라지를 부렸는가. 의지하다가 바라다가 몇 것만 생각하다가 남을 위하는 건 여러분들 심령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꼬라지 돼. 이 말 나가도 싹 다 기록합니다. 지금 기록하는 게 눈에 보여요. 왜? 죽었을 때 보여주려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한 몇 군데를 받았는데요. 좋은 말씀도 있고 무서운 말씀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그걸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되길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만이 통할 수 있는 거. 내가 눈을 볼 때 어떻게 봤는지, 마음은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귀는 어떻게 들었는지, 진실만이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티끌 하나도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지만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안 듣습니다. 미워하는 걸 사랑한다고 미워할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미워했고 마음으로 미워했고 머리를 생각해서 미워했고 전부 자기 속에 있는 걸 누가 파내요? 아무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남해는 새를 놔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나가고 이러니까 참 그걸 안 놓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 들어와도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매번 지날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달쓰기 때문에 선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빌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뻔하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기도는 하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살면은 자기 덕이고 못 살면은 내가 미안하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말하고 나면은 내가 미안하고 내가 아프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매자고야 째자고야 우리 쭝쭝이 어디 갔나 이렇게 한다.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어간 것이 지금의 내가 그 형편이에요. 며느리 서희가 있는데 하나는 째기만 하고 하나는 계속 묻기만 하고 하나는 쭝쭝 회고 호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느질할 때 쭝쭝쭝쭝 호기만 하고 있다. 며느리 서희가 있으나 하나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리는 것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도 그 중에 나은 것이 되는 거야. 찢어 제끼고 매 제끼고 하나는 쭝쭝홍이야. 그나마 쭝쭝이가 낫다 이거. 쭝쭝이가 낫다. 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쭝쭝 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째 내밀고 묶어 내비는 것보다. 참 어머니한테 그거 말씀드렸던 게 두고두고 세상 가면서 생각납니다. 어느 엄마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하고 하나는 집신 장사한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맨날 울었대. 왜? 우산 장사하는데 비가 안 와서 가면 울어야 돼. 집신 장사하는 아들한테 가면은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울어야 되고 맨날 첫날 울었다 하더라고. 그냥 벌로 듣고 넘길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다 나와 상관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웃고 넘어갔죠. 제가 이제는 3남매가 있잖아요. 이건 이것대로 그렇고 저건 저것대로 그렇고. 어저께 영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냐 하던가? 왜? 서희 다 폐렴 걸려서 다 입원시켜놨어.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얘들을 치료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 한마디만 해라. 애미아비를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다고 돌아와요?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런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서 집니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있지만은 나도 이유를 따라 기도하는 게 있죠. 누가 남편 빨리 여사 믿는다고 어디를 쳐서라도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만은 남편의 멀쩡한 허리를 쳐서 돌아오긴 돌아왔어.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문집사님 어머니도 어딜 쳐서라도 아들을 바로 세워달라 했다나 그래서 손을 다쳤죠. 거기 된 거 풀어.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뻔했잖아. 근데 그 신경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진 않아요. 세상 떠난 큰시 동생이 뭐 누구하고 싸우다 그랬는가 했더니 주먹으로 이렇게 유리를 쳐가지고 여기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이쪽에 신경이 끊어져서
이제 거기 약방이 있었는데 약방에 가가지고 이게 허연 게 뭐 줄이 나왔더래. 그러니까 약사도 옳은 약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가위로 끊고 치료를 해놨어. 그게 뭘까? 힘줄을 끊는 거. 떨어져 버렸죠. 오른손. 손 잘못 사용하다가. 근데 기술이 뭐냐, 이게 이발사야. 근데 이거를 못 쓰면 이발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오랜 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가 봐요. 결혼하고 나서 그랬는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그랬는가? 이발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나와서 부산 나와가지고 병원에 이거 송골을 못 쓰니까 다시 가서 알아보니까 그 신경을 끊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도 있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여 안에선가 어디서 그걸 수술해가지고 그걸 이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송골을 썼어요. 그 몸 안에 있는 걸 갖다 그래 모르면은 그냥 병원에 가라 하지. 그걸 왜 끊냐고. 그것도 지 팔자잖아요. 손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지면은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 자기에게 미쳐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신들을 차려야 돼. 아무리 내가 잘하려 해도 소용없어.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적에 옆에 있는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망한다. 과연 지진 나고 쓰나미가 닥칠 적에 그거 다 죄인이 같냐? 그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적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싹 다 밀어버려요. 함께 죽는.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그랬을 적에 전부 죽은 귀신들이 여기 전부 다 왔어. 내가 신이 아니니까 너가 뭐 하려고 왔어? 살려주세요. 내가 너가 어찌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구원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영이 말하는 거야. 그 영들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일본 놈들은 계속 악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구원시키려 한다. 살아있는 성경에 보면은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한다 그랬죠. 재산 다 나가버렸어. 가족 다 죽었어. 그 중에서 한 사람 살았을 때 기쁘다 즐거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텔레비를 통해서 듣죠. 지금 요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내가 부끄럽다. 자식 다 죽고 살아있는 내가 부끄럽다. 외동딸 그거 죽고 살아있는 내가 부끄럽다 그래요. 얼마 전에 지진 나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재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산자가 죽은 자를 부르요. 오늘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옳은 건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또한 이끌어내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으나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원수들을 쳐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